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무너지는 이유, 망하는 이유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합니다. 그 오늘 마지막은요, 죄 때문에 망가진다고, 죄 때문에 무너진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바벨론은 죄 때문에 무너졌고 또 죄 때문에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혼란 혹은 혼잡 혹은 혼합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바벨탑을 쌓을 때 그 탑 이름이 바벨역에서 언어를 혼잡하게 했다. 그래서 바벨이죠. 그래서 이 바벨론 하면은 바벨론 제국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바벨론은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했던 옛날의 바벨론 망가지고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로마를 바벨론이라고 성경은 묘사합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은 세상 나라의 상징이고 멸망당할 사탄, 그리고 사탄의 왕국, 그리고 바벨론은 우상 숭배를 의미하고 또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혹은 믿다가 배교하는 것을 바벨론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사건들은 이미 일어난 일이고 또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그리고 앞으로 장차 일어날 그러한 일들입니다. 니은 바벨론의 죄를 우리가 조금 언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8장 1절에는 천사가 내려옴으로 땅이 환하여지는 장면이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2절에는 그 천사가 외치는 장면이요. 2절 봅니다. 2절 시작.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큰 성 바벨론을 말씀합니다. 이 큰 성 바벨론은 귀신들의 처소다. 그리고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곳이다.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 성경에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별히 새는 마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1절 이하에 말씀의 씨앗을 뿌렸을 때 새가 날아와서 그 씨앗을 먹어버리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 새들이 모이는 곳이 바벨론이에요. 이 바벨론은 힘이 있는 곳입니다. 바벨론은 우상 숭배가 있고 그리고 음란이 난무하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우상 숭배가 있고 음란이 난무하는 곳에는 이런 악한 영들과 귀신들이 모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거요. 사람이 아무리 많이 모인다 하더라도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은 이런 악한 영들이 깃들게 되어지고 음란과 우상 숭배로 가득 차게 된다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그 수가 어느 정도 차게 되면은 증가하게 되면은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 내면 속에 있는 악한 본성이 서로의 관계 속에서 이게 증폭되기 시작하면서 사탄의 온전한 처소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 개인도 자신의 악을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나 내 허물, 내가 다른 건 다 좋은데 다른 건 다 잘하는데 정말로 약한 부분이 있어요. 정말로 약한 부분 다 장점이 있고 좋은데 그 약한 부분 하나 때문에 무너지게 되고
인생이 종치게 되고 삶이 뒤집히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개인이 자기 개인의 악을 제거할 때도, 악을 없앨 적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게 돼요. 성령님이 임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장점이 많아도 한 가지 고치지 못하는 그 약점 때문에 무너지게 되거든요. 그 한 가지 약점 때문에 실패하게 되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 대신 관계 실패하고, 그 한 가지 약점 때문에 인간관계, 대인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고 무너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 개인도 자기의 악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임재가 필수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기도하고 외치는 이유가 그거예요. 특별히 가정 공동체도 그렇고 교회 공동체, 어떤 집단, 그리고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악을, 우리 가정마다 죄가 있어요. 가정에 특징적인 죄가 있어요. 어떤 공동체에 특징적인 죄가 있어요. 어떤 직장에 특징적인 죄가 있어요. 어떤 사업장에 특징적인 죄가 있는데, 이 죄를,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은혜가, 성령 충만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 그렇게 강력했던 바벨론도 망가지더라고요. 이게요. 그렇게 잘났던 사람도 무너지고 망가지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적용을 시키겠지만은 우리들도 참 약한 모습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계속적으로 텔레비를 보십시오. 텔레비에서 얼마나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경건하고 훌륭하고 성공자로 보이고 좋아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그 내면에는 얼마나 추하고 연약한 부분들이 숨겨져 있고 깔려져 있는가. 그러다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게 되면 약한 그 한 가지 죄 때문에 망가져가고, 그래서 우리나라 현실을 보게 되면 그 현실을 보면서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현실을 보면서 우리 가족들을 보는 거예요. 우리 식구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저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은 우리 가정도 금이 가고, 우리 가정도 뒤집어지고, 우리 가정도 깨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 남편도 별 볼 일 없다. 내 아내도, 우리 부모도, 우리 자식도 무너지고 망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큰 성 바벨론이 망가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강력한 능력과 은사를 가지고 놀라운 경제력을 가졌던 바벨론이 하룻밤 사이에 그렇게 쉽게 무너지고 망가질 줄 아무도 몰랐는데, 하나님은 아셨고 하나님이 가르쳐준 하나님의 종들은 보고 알고 있었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이러한 심판의 이때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는데, 그런 심판의 이때에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하루 동안에 온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에도 그랬죠. 하루아침에 찾아와요. 8절 봅니다. 8절 시작.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한 자이시다, 그러는 거예요. 맨 앞에 8절에죠.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른다. 그러니까 무너지려면 순식간이에요. 망가지려면 한 순식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훌륭했던 인격도, 그 훌륭했던 어떤 지위도, 텔레비 보게 되면 훌륭한 정치가들, 훌륭한 행정가들 하룻밤 사이에 어떤 자기를 억제하지 못하는 그런 죄 때문에, 그런 욕심 때문에 무너지고 망가지는 사건들을 너무도 많이 보게 되잖아요. 하룻밤 사이에 무너지고 망가지고, 그래서 그 큰 성 바벨론이 망가진다,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음행의 포도주, 음행을 갖다가, 세상적인 음행도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영적인 신랑으로 섬기지 않으면은 이것은 다 음행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3절
무너진다는 거예요. 3절 시작.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 말씀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4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래서 우리들에게 우리의 구원을 바벨론에도 악한 사람들이 있고 선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을 사람들, 선한 사람들은 빨리빨리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거기서 나와야 돼요. 나쁜 줄 알면서도 잘못되는 줄, 잘못 가는 줄 알면서도 그들과 입을 맞추거나 그들과 손을 잡거나 거기에 함께 있는 것은 자신의 멸망을 재촉하는 일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를 말씀합니다. 5절 시작.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시니라. 그래서 그들의 죄를 말씀하면서 그들의 죄가 하늘에 사무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이 행한 불의한 일을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가진 힘, 그리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우상숭배, 음란의 악한 행위들과 악한 영, 귀신들이 모여들어서 서로의 악의 고리를, 악순환을 만드는 거예요. 그들이 항상 하는 건요, 하나님은 빼고예요. 시작. 망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꼭 하나님은 빼고예요. 하나님은 불편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사람들은 불편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리에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 하나님의 종들은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 빼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끼리 결국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계속 모이고 만나고 집단을 형성하고 공동체를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서로의 악의 고리를, 악순환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들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다는 거예요. 이 바벨론의 죄는 하늘에 닿게 됩니다. 우리는요, 바벨론의 죄가 하늘에 사무치고 하나님께서 그 불의한 일을 기억하셔가지고 심판하시기까지는 하나님이 그래도 기다리시고 하나님이 참으시고 하나님이 관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남을 안 보고 나를 보더라도 하나님은 정말로 인내하시는 분이더라. 나를 보더라도 하나님은 정말 많이 기다려주시고 또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이런 거대한 집단에도 긍휼을 베푸셔가지고 참으십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에요. 당장 그들을 멸하지 않으시고 소돔과 고모라처럼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같은 이 시대에는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아브라함이 했던 그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를 할 수만 있으면 멸망시키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 저 사람이요, 하나님이요, 저 집 무너뜨리지 마시고 망가뜨리지 말아 주십시오. 저 사람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인내, 그런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기도가 필요해요. 내가 아무리 기다릴 수 없는, 참을 수 없는 것이라도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의인 10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10사람이 없어가지고 멸망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이 적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좀 넘어갑니다.
쭉 넘어가서 18장 7절 좀 봐요. 이 4절 말씀이 7절의 원인 이유가 되는 7절이요. 7절. 그가 얼마나 시작.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던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여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라. 그들이 죄를 지음으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다른 나라에 바벨론에서 압제를 당하고 포로로 잡혀갔는데도 마음속에 그러는 거예요. 이 모든 악한 사람들이 나는 여왕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해도 그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삶을 혼자 외롭게 살아가는 여인들, 과부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신랑이 안 계신데도 끝까지 자기는 여왕이라는 거예요. 나는 혼자 있는 하나님이 필요한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슬픈 일 절대로 안 당해. 그래서 마지막에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교만한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을, 주의 종들을 앞에 세웁니다. 자,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합니다. 예레미야 50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에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벨이 무로닥이 부러짐.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일을 행하시기 전에 꼭 미리 알리십니다.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좀 넘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예레미야 50장에서 이미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바벨론의 멸망을 예고하셨어요.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중요한. 아까 큰 성 바벨론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니 그렇게 막강한 권력, 놀라운 정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망할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너무 쉽게 하루 만에 무너뜨리고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이 바벨론 제국, 바벨론 정권은 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의 은혜 받고 복 받을 때는요, 이스라엘이 작아도요 작은 고추가 매웠잖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의지하고 복 받고 강할 때는요 주변의 열방의 강국들을 다 이겨먹었어요. 그러니 이스라엘이 망가진다는 생각은 누구도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은 그렇게 비참하게 망가진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요, 바벨론 같은 경우는 얼마나 막강한 나라입니까? 막강한. 처음에는 갈대아인이라는 이런 소수를 가지고 도시 형태를 띠고 시작했다가 신바벨론이라는 타이틀로 나오면서 막강한 세력을 가지게 되죠. 여러분, 지금 우리 정치 현실 보면서 성경이 보여요. 성경을 보면은 현실이 보여요. 여러분, 미래통합당이 저렇게 망가지고 무너질 줄 누가 알았습니까? 탄탄대로로 가지고 정권 쟁취하고 엄청난 역사 이룰 줄 알았어요. 하룻밤 사이에 무너지더라고요. 가련한 신세가 되었죠. 그리고 여당이 민주당이 177석인가? 그렇게 국회의원 자리를 차지했어요. 어마어마하게 강해진 거예요. 이제부터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50장에서
이미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의 멸망을 예고하신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바벨론이 아니라고 얘기하세요. 바벨론이 지금 무너져가는 나라입니까? 아니잖아요. 가면 갈수록 강성해지는 나라예요. 세력이 있다면 계속 와서 이렇게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커지고 많아지는 거예요. 무너져가는 나라도 아니고 견고한 성으로 세워져가는 바벨론을 쳐가지고 너 이제 망할 거야 라고 예언을 하라는 거예요. 강대한 바벨론이 함락되고 무너졌다고, 또 무너질 것이라고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요, 예를 들어서요, 지금 정부 여당을 향해서 당신들 그 따위로 하면은 바벨론처럼 다 무너질 거야. 만약에 그 전에 미래통합당에게 니네들 그 따위식으로 하면은 니네들 미래통합당 보수들의 세력은 다 무너질 거야. 그러면 되게 기분 나빠하죠. 지금 여당에 대해서 당신들 180석 큰 소리 치고 잘난 척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은 너희들 다 무너질 거야. 그러면요, 양쪽 사람들 모두가요, 여당이든 야당이간에요, 그런 말 하면 얼마나 밉겠어요. 저것이 아주 악담을 안 해요. 그죠? 악담을 안 해요. 바벨론이 그렇게 강해지고 견고해져 가는데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 가지고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하라는 거예요. 자, 이 예언의 기별은 듣는 사람들에게 뜬금없는 잠꼬대처럼 들렸을 겁니다. 도무지 믿을 수 없는 허황된 예언으로 들려요. 미래통합당이 무너질 걸 예언하면 누군들 놀라지 않겠어요? 지금 여당이 무너진다고 하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허황된 예언으로 들렸고 전혀 가능성이 없는 선지자의 엄포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괜히 자기 기독권 챙기느라고 괜히 우리한테 한마디 하는 거야. 저것이, 그래서 이 바벨론 정권이요, 예레미야를 감옥에 얼마나 많이 갇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 가지고 바벨론을 무너뜨리는데, 그 막강한 큰 성 바벨론을 무너뜨리는데 고레스라고 하는 새로운 왕을 사용합니다. 자, 예레미야 50장 44절. 이 역사적인 고고학적인 자료가 있는데 그건 뺐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 44절 시작. 보라, 사자가 요단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초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자리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출두하라고 나에게 명령할 자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이 왕이 고레스 왕이에요. 고레스 왕은 믿지 않는 왕이에요. 그런데 고레스도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아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는데 또 성전 건축 여러 가지로 도움을 많이 주게 만들어요. 그 누구도 거스릴 수 없고 그 어떤 나라도 거역할 수 없을 것 같았던 바벨론이 마침내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계가 정확한 시점을 알리면 바벨론의 모든 영화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나라도, 여러분 유럽 쪽에 있는 나라들이 그렇게 힘을 잃을 줄 누가 알았어요? 미국조차도 휘청거리고 있죠. 그러니 우리나라 정도는 이건 맥도 못 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계가 정확한 시점을 알리면 바벨론의 모든 영화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 50장 8절 시작.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에 앞서가는 숫염소같이 하라. 이 동일한 경고가 아까 계시록 18장 이하에서 우리가 보았죠. 그렇습니다. 국가적인 바벨론, 이 바벨론이 나라가 무너지는 것처럼 영적인 바벨론도 결국은 무너집니다. 영원할 것 같았고 그 누구도 대항할 수 없을 것 같았던 거대한 영적 세력이 마침내 무너져 내린다 그 말이죠. 자, 5절을 더 봅니다. 시작.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리라. 바벨론이 무너지고 그 전 세계를 지배하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하던 그런 로마도 망하고 소련도 소비에트 연방도 그렇게 강력하게 나갔지만은 다 망하고 유럽 국가들이 지금도 휘청거리고 있어요. 미래통합당이 휘청거리고 있어요. 이제는 더불어민주당이 휘청거릴 시간이라. 그러기 전에 정말로 정권을 잡고 정말로 성공하고 정말로 백성들을 복되게 만들려면은 하나님을 얻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빼버리고 성경을 깔보고 무시하면은 뭐 친다고요? 이건 중요한 거예요. 뭐 친다고요? 종 치는 거예요. 초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힘만 가지고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가진 것과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앞에 부족한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우리가 배운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모든 재능들 이것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역사는 커지고 오래갈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결론 부분입니다. 니은 그러므로 죄라는 것은 바벨론이 그 죄 때문에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망하는데, 그러므로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죄는 나를 욕되게, 죄를 지으면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가정 식구들도 죄를 지으면 욕됨을 당하는 거예요. 어떤 공동체도 마찬가지가 된다는 거예요. 자, 잠언 14장 34절 시작.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그래요.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역사를 통해 들었습니다. 역사를 통해 느꼈습니다. 악한 정권들, 부패한 정권들이 즐겨 쓰는 방법이 과거로부터 3S 정책이라고 하죠. S자가 앞에 나오는 거예요. 스포츠예요. 그리고 스크린이에요. 그리고 섹스예요. 이걸 통해서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그런 언급들을 다 해서 지금 매스컴을 통해서 사회 문제가 되고 사람들에게 비판 대상이 되고 사람들이 벌벌 떨고 있는 그런 사건들, 뭐 N번방 사건이란 정치 지도자들의 어떤 슬픈 그런 사건들, 그런 것들이 지금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있어요. 모두 이런 것, 스포츠, 스크린, 섹스, 여기에 빠지게 만들어가지고 서서히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이 자꾸만 운동, 건강, 운동, 건강, 운동, 건강, 운동, 건강, 운동 여기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딴 거는 안 해도 운동은 죽어도 해야 돼요. 성경은 안 봐도 텔레비는 밤 12시 스크린, 지금도 그런 거 없겠죠? 예를 표현을 하면 스크린이 지지지지 할 때까지는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향락산업에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빠지게 만들어요. 우리 먼저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통령 되셔가지고
발표하실 적에 그 문장 가운데 그런 문장이 나와요. 제가 대통령이 되면 이 나라를 이렇게 이끌어갈 겁니다. 모든 국민들이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실 이 얘기를 이해를 하려면 좀 더 역사 속으로 올라가야 되죠. 이 말이 옛날 돌아가신 어른이 다석 유영모 선생이라고 있어요. 이분은 한국의 교육자이기도 하고 종교인이기도 해요. 우리 목회자는 아닌데 옛날 오산학교에서 교사도 하고 짧은 시간 교장도 했죠. YMC 총무였던 한 분의 전도를 받아가지고 이분이 서울의 연동교회를 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기독교에 입교를 하죠. 한 7년 정도는 아주 성실하게 교회 중심으로 살았고 행동했어요. 그래서 오산학교가 기독교 학교로 자리 잡는데 이분이 처음에 역할을 아주 잘 하셨던 분이죠. 근데 이분이 한 7, 8년 지난 다음에 흔들리고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정통적인 교회 생활하던 분이 비정통 신앙인으로 전향을 합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많은데 톨스토이의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책을 잘 봐야 됩니다. 톨스토이의 책을 보고 그 영향을 받아요. 톨스토이도 하나님이 없었죠. 마지막에는 그가 회개하고 믿음을 가지고 죽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톨스토이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쓸데없이 그 당시는 문화가 그러니까 불교의 경전에 또 심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중국의 노자의 도덕경, 그래서 심지어 도덕경을 번역까지 했어요, 이분이. 그래서 톨스토이나 불교 경전, 노자의 도덕경의 영향을 받아요. 그러다가 공부한다고 일본 사람을 되게 싫어하거든,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그러면서도 어디로 유학 갔을까요? 일본으로 갔죠. 어디로 가야 돼요? 미국으로 가야 되는데 일본으로 유학을 가요. 가가지고 공부하다가 누구를 만났는가 하면은 우치무라 신조라 하는 사람이 내촌감삼이라는 사람을 만나요. 이 사람이 일본의 무교회주의 창설자예요. 그 사람 만나니 톨스토이 영향받았겠다. 불교 경전을 많이 읽어서 심취했겠다. 노자의 도덕경에 심취됐겠다. 거기다가 그 사람을 만나갖고 교회? 이 건물이 뭐가 중요해? 교회에 있는 모든 법, 무슨 제도, 이거 시간 가면 다 무너지고 없어지고 불필요한 것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교회 정례화된 조직화된 가시적인 교회를 인정 안 하고 교회를 안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게 무교회주의자들이에요. 우리하고는 신앙선이 달라요. 사회적으로는 많은 영향을 끼친 어른이죠. 신앙은 무교회주의, 교회가 필요 없다는 사람들이 교회 안 가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의 오산학교 때 제자가 그 중에 한 사람이 함석헌이에요. 그분이에요. 함석헌 이 어른도 우리나라의 사상가이고 민권 운동가였죠. 이분도 우치무라 간조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무교회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분이 함석헌 선생이 미국으로 건너갔어요. 가가지고는 그냥 좋은 데를 가야 되는데 퀘이커교로 또 가는 거예요. 아주 극단적인 사람들이 퀘이커교. 가서 퀘이커교도가 또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만나야 되고 성경을 바르게 받아야 되고 배워야 된다. 근데 지금 왜 이런 역사적 배경을 얘기 안 하면 안 되냐. 교회는 평등할 것이고
과정은 공정하겠다고 하지만 결과는 정의롭다면 사람들이 지금 불평하고 힘들고 아파하는 게 바로 그런 문제들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이 정상적으로 흘러가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 중심으로 안 가고 성경 중심으로 안 가기 때문에 이탈하게 되는 거예요. 변질되어 가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나라, 이 사회가 온통 육적인 쾌락을 위해서, 돈, 물질을 챙기기 위해서, 권력을 거머쥐기 위해서 난리란 말이죠. 그러니까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은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담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도, 신앙을 버려도, 교회를 멀리해도 금방금방 벌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얼마간은, 그리고 어떤 순간 죄를 가지고도 자기 명예를, 자리를 유지할 수 있어요. 흉측한 죄를 짓고도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다고요. 권력도 갖고 있을 수 있어요. 물질도 가지고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죄 가지고도 나라를 유지할 수 있어요. 역사적인 나라 바벨론이 그랬어요. 영적인 세력 바벨론이 그랬어요. 그러나 결국은 무너지고 망하게 되었다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이 진리 앞에서 저희들이 깨닫는 게 뭐예요?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회 현실 앞에서 나쁜 거, 죄악을 보면서 손가락질하고 비판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요, 누구도 그 죄악에서 온전할 사람이 없어요. 어떤 높은 자리 직분을 맡기면은 계속적으로 끝날 때까지 순수하게, 착하게, 견눈질 안 하면서 충성하는 사람 흔하지 않은 거예요. 처음엔 그들도 그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결국은 무너지고 망가지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일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기도 힘들어지고 백성들도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남이 잘못하고 실수할 때 손가락질하고 비판하는 것이 대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의 고언을 통해서 나도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 남편도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 아내도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 어버이들도 은혜가 아니면은, 내 자식들도 은혜가 아니면은 무너질 수 있고 망가질 수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이런 고백이 충만한 오늘 이 아침 지금 되기를 바랍니다. 그걸 하는 거예요. 예배의 성공자가 되면 다른 기쁨 없어도 돼요. 다른 기쁨 줄여도 관계없어요. 그러나 다른 기쁨, 교회 와서 활동하고 취미생활하고 여러 교제하고 해도 예배에 성공 안 하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 뵙고 그 감격적인 음성을 듣고 설렘을 갖지 못하면 교회 생활은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때문에 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딴 데 가고 싶은 거예요. 딴 데 자기의 애정을 쏟고 싶은 거예요. 예배, 말씀, 기도, 여기에 집중하면 우리 영적 삶은 변화되고 달라진다는 거예요. 나갑니다. 분명 죄 가지고는 설 수 없다. 시작. 분명 죄 가지고는 설 수 없다. 그럼요, 죄 가지고는 누구도 설 수 없어요. 내가 드리는 회개와 내가 가지는 거룩함은 내 삶에 개입하려는 사탄의 계략을 좌초시킨다는 거예요. 마귀의 계략을 좌초시키려면 진실된 회개가 끊기지 말아야 되고 거룩함을 유지해야 돼요. 안 되는 거는 아닌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먹지 말아야 돼요. 마시지 말아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가지 말아야 돼요. 거룩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부족함이 있으면 회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사탄이 개입하는 계략을 좌초시켜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가 없으면, 거룩함을 유지 못하게 되면은 그들을 용납하는 거예요. 수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장악하는 거예요. 나는 비참하게 손들고 백기투항할 수밖에 없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라와 가정과 사회는 말씀에 의해서 세워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세워져야 합니다. 네 줄 남았네요.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시작. 하나님의 격렬한 진노의 대상인 나에게 유일하고 완전한 비상구원. 그러니까 나는 진노의 대상인데, 나는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예수님이 나의 비상구가 되는 거예요. 그 비상구를 통해서 탈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게 되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